거죠. 다시 말하면 자격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이루었고 또 얻게 됐고 좀 누리게 된 이것은 그동안 많이 기울였던 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누릴 만한 자격과 원인이 내게 있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것 공로 사상이라고 하죠.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9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어느 성읍을 말하느냐 하면 아낙 자손들이 사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근데 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그들을 멸하여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그 이후죠. 그 이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게 공로 의식이죠. 우리의 의로움, 공의로움 때문에 내가 보상으로 받게 되는 이런 것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종의 이런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주의 주신 것입니다. 자격된다 하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거대한 성읍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게 대가라고 생각하고 보상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좀 더 바꿔 설명드리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에 신실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보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가 40년 동안 고생 많이 하는 가운데에서도 절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봐주셔서 이런 이제 은혜를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공로 아니라는 거죠. 5절도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로 없다는 얘기죠. 아무 공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보니까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 공로는 고사하고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공로는 고사하고 오히려 전혀 자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목이 곧은 백성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은유적 표현이죠. 교만하고 반역하고 거역했던 이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7절부터 그 이후 7절부터 24절까지 여기에 보면 5개의 지명 이름을 하나님이 쭉 차례대로 열거하십니다. 호렙산, 다베라, 그 다음에 마사, 그리고 기브롯 하타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 5개 지명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 여기 옆에 사건을 하나씩 설명을 붙였습니다. 이 지명 5곳은 어디냐 하면 5대 불순종의 지명과 같습니다. 반역을 일삼았던 대표적인 거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반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흑역사죠. 반역의 흑역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일일이 거론하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혹시 이거 까먹었을까 봐 싶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공로, 공의로움 이런 걸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일일이 열거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냐.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17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모세가 언약의 2 돌판을 그들의 목전에 던져서 깨트릴 정도로 분개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려고 하셨거든요. 이 사건에서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세 개의 이름이 연달아 나오죠. 다베라는 불사름의 뜻입니다. 백성들이 장막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 각자 장막에서 모여가지고 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애굽에 대한 그리움을 막 표출하면서 광야에 대한 불평, 원망, 지도자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것을 막 쏟아내니까 갑자기 진영 끝에서 불이 붙었어요. 이유 없이 진영 끝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타도록이 시작하니까 그러면 시급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름을 이렇게 다베라라고 이들로 하여금 부르게 했습니다. 이게 불났다 이런 뜻입니다. 다베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진영에 불 붙였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마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물사건 물 없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반석 쳐가지고 물이 막 물사건을 얘기하죠.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없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테스트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메추라기 사건인데요. 만나만 계속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기 좀 먹자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양고기 먹었고 소고기 먹었고, 출애굽기 보면 양소 나오거든요. 우리가 애굽에서 양도 먹었고 소도 먹었다 하면서 고기 못 먹고 만나만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다고 이제 불평을 막 하니까 하나님이 고기 실컷 한번 먹어보라고 메추라기를 완전 잔뜩 보내주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메추라기가 그들의 진영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전부 다 나가서 이틀 꼬박 뭘 했느냐, 그 메추라기를 전부 다 주워 담은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전부 다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의 진영에 완전히 덮어놓은 거예요. 쟁여놓고 먹으려고요. 그리고 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잔뜩 쟁여놓고.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욕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거 2, 3일 지나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언제라도 이 양식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수 있다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갑자기 생긴 고기를 먹겠다고 막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시신들을 묻으면서 그들이 이 지명을 얘기한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여기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흑역사를 기록한 지명들입니다.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는 너무 유명하죠. 정복하라고 했더니만 우리가 정탐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의 그냥 바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정탐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반역한 것입니다. 안 가겠다고. 그때부터 38년을 돈 거죠. 이 지명들은 광야 40년에서 잊을 수 없는 지명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들을 전부 다 거론하십니다. 그들이 뭘 했는지를.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불순종의 역사가 얼마나 확실한지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쭉 얘기하면서 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죠. 이래도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이냐?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대체 공의로움이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죠. 공로 없고 자격 없고 아예 안 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으로 보자면 전혀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실은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항상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게 되는 실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만한 공로가 자격이 원인이 내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인식하게 되는 거기서 실은 복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선포는 우리가 주일에도 봤습니다만 복음의 선포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선포했고 예수님도 맨 처음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외치고 알려주고 선언하는 것, 이게 복음의 선포이거든요. 우리는 죽었던 죄인이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 장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이들을 거역의 역사, 반역의 역사 가운데 진노하셔서 멸하려고 하시는데 누가 막았느냐 하면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뭘 했느냐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기도했고 또 아론에게도 진노하사 멸하려 하실 때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범죄한 이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죠. 중보자로 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순간인 거죠. 25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25절, 26절, 27절 말씀. 여러분,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40주야를 엎드렸다고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광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공의로움으로 산 게 아니고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액션을 취하셨는데 모세가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중보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중보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얻은 거죠. 은혜로. 그야말로 순전히 은혜로 은총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는 전혀 없었고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긍휼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신명기 9장에서 보여주는 이 모세의 중보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 중보 사역을 가리키는 그것입니다. 그게 진짜 공로죠. 그게 진정한 공로 은혜인 거죠. 바로 중보자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고 생명 얻어서 힘 얻어서 오늘도 살고 또 내일도 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